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배우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지내다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올라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합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예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5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118편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9쪽입니다. 889페이지 시편 118편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기도하면 내 편이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내 편이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한 권사님 댁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정말 괜찮은 가정이었습니다. 남편분도 직업이 확실하고요. 또 권사님도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가정에도 기도 제목이 만만치 않은 기도 제목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일찍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고요. 또 시동생이 사업가입니다. 건축업을 하는 사업가인데 그 시동생이 사업을 하다 보니 빚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가정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담보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아서 그 시동생한테 대여준 돈도 있고 또 친정에 어머니가 계신데 친정 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들이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연세대학교 아주 좋은 대학교에 들어간 거죠. 거기 이제 법대를 합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지금 너무나 마련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신방을 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신방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아뢰면서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갑자기 친정 아버지가 갑자기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오셔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얼마 후에 자기 통장에 3천만 원이 입금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친정 아버지가 노후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을 보내면서 이제 문자를 보내신 거죠. 사랑하는 딸아, 노후 자금으로 마련한 돈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요양병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조금씩 넣어다오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하시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됐다라고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기도 응답의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때로는 우리를 혼낼 때도 있고 야단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 마음에는 언제나 자식 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를 혼낼 때가 있고 회초리를 대실 때도 있고 매를 때릴 때도 있지만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 편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인데 그러면 중요한 게 뭐죠? 우리도 하나님 편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 거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꾸 변하는 거냐면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편만 되면 언제든지 기도는 응답이 되고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말들을 합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에서 기도를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골로새서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하는 교입니다. 기도하는 그런 종교인데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교제가 충분하면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을 너무 앞세우고 응답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기복신앙으로 가기가 쉽습니다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으면 교제가 충분해지고요. 교제가 충분하면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니까 기도는 자연스럽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왜 찾으라 그럴까요? 찾기만 해라. 내가 언제든지 응답할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고 하나님 편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 응답은 되는데 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경험을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삶을 경주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실제로 경험하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지금 시편 기자는 고통 중에 있다 그럽니다. 누가 지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학자분들이 다윗이 지었다 그럽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지낼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요.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고통 중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응답한 걸 경험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 고통 중에 이 뜻은 아주 좁은 곳이라는 뜻이 있고요. 이게 막 속박되어 있다, 갇혀져 있다. 마치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서 지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넓은 곳이라는 뜻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곳. 도망자 신세에서는 갇혀서 살았지만 그때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이 권사님이 고통 중에 계셨잖아요. 고통 중에 계시다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신 후에 이제는 뭡니까? 자유롭게 다니는, 넓은 곳에 다니는 그런 경험을 실제로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내 편이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꼭 믿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파주에 있을 때 파주 시골교회에 있었는데 한 권사님이 구역장님이셨어요. 그 구역장님 댁에 갔더니 남편분이 방 안에 계신데 못 나오신대요. 왜냐하면 당뇨가 심해져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그런 권사님 댁에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간 거죠. 그래서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세요? 그랬더니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이 이제 과외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해서 거기서 용돈을 받아서 그걸로 근근히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딸이 강원도로 시집을 갔습니다. 멀리도 갔죠. 신랑이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강원도 시집을 가고 나니까 여러분 시집 가고 이제 살림을 따로 이제 꾸리면은 용돈을 그전처럼 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용돈이 팍 줄어버린 거죠. 그걸로는 생활이 안 되는데 장장 6개월 동안을 눈물로 기도를 했답니다. 교회 와서 헌금도 못 드리고 이거 사람 노릇도 못하고 경조사가 있어도 추계금도 제대로 못 낼 정도로 그렇게 말하자면 고통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6개월을 눈물로 기도했는데 우연히 교회 오는 버스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 반갑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그 친구 남편이 참전용사라는 거죠. 월남전 참전용사인데 거기서 이제 나라에서 주는 연금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권사님 남편도 참전용사거든요. 그러니까 연금 받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신고를 해보니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금을 받게 됐는데 그 동사무소 직원이 하는 말이 아니 경찰관 자녀분이시네요. 남편분 아버지가 경찰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관 자녀한테 주는 또 혜택이 또 플러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너스까지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달달이 100만 원이 훨씬 넘는 그런 돈이 계속 들어오게 죽을 때까지 그런 돈이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살 길이 막막했다라는 겁니다. 수입원이 없는 거예요. 권사님이 연세 드신 권사님이 어디 가서 돈을 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영혼에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삶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이런 체험을 실제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걸 실제로 해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가까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응답을 실제로 체험하는 이 삶을 경주하자 그런 뜻이고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기도 응답의 경험은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을 얻게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기 보시면 기도해서 응답받고 보니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고요. 그 다음에요. 그러면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네,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이게 확실히 믿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할 때 후임병 제가 이제 병장 450에 저는 일찍 제대를 했는데 상병 말년병 김상병이라는 후임 병사가 조그만 책을 주면서 그 앞장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기록해서 저한테 주면서 제가 군대 제대할 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근데 이 후임병이 최 병장님 교회 꼭 나가세요. 이렇게 이제 글을 써가지고 선물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 그냥 생각나서 쓴 게 아니고 군생활 할 때 경험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김상병은요,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해도요, 주일날 교회 가면요, 고참들이 싫어했습니다. 다 같이 일하고 청소하고 그러는데, 누구는 교회 가서 편히 있다고 온다고요, 단체 기합받고 집합당하고 막 맞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김상병 때문에 여러 번 맞은 거죠. 그래서 제가 김상병을 불러다 놓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지금 목사가 돼서 뒤돌아보니 부끄럽지만 야 김상병 교회 안 가면 안 되냐 가지 마라.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그랬더니 이 김상병 하는 말이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저는 안 가면 안 됩니다. 저는 죽어도 갑니다. 최 병장님 봐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또 마음이 약해서요. 말리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번 저도 막 맞고 막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왕고참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다 집합을 한 거죠. 식기세척장에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맞는 장소인데 거기에 다 집합을 해가지고 세상에 몽둥이를 이렇게 굵은 거를 딱 들고서 이제 말 안 들으면 이제 다 이제 매질을 하는 거죠. 되게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김상병 앞에 가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네가 교회를 가면은 오늘 다 쥐게 빈다. 그냥 다 죽일 거다. 막 그러고 네가 교회 안 간다 그러면 다 오늘 사는 기다. 갈 기가 막 경상도 분인데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김상병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는 교회 가야 됩니다. 죽어도 가야 됩니다. 저는 교회 안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막. 저는 교회 가기 위해서 일주일을 2배 이상 열심히 삽니다. 막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제 다 죽었다 생각을 했는데, 이 왕고참님이 들고 있던 이 몽둥이를 딱 집어 던지더니 하시는 말씀이 죽어도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 교회 가야지 어떡하겠나. 니는 교회 가라. 그리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김상병이 그 김상병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웠겠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올 거를 아마 충분히 예견했을 겁니다. 그 두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편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어도 하나님께 갈 겁니다라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기도하고 또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는 마음 놓고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이게 확실해지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작전은요, 해보지도 않고 두렵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저절로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은 사람은 절망적 상황에서도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내 편으로 살아계신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고 이제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함을 갖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세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뭐가요? 기도응답이. 기도응답을 자꾸 경험하면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이게 확실히 서고요. 그러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두 번 나오죠.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럽니다. 그리고 고관들, 지위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요,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남유다죠. 유다 왕 중에 여호야김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요, 처음에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는데 북쪽은 바벨론, 남쪽은 애굽이에요. 전부 강대국이에요. 이스라엘은, 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 힘도 없어요. 근데 이 여호야김 왕은 머리를 자꾸 쓰는 거예요. 바벨론을 의지할까, 애굽을 의지할까. 보니까 애굽이 더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애굽을 의지하다가 나중에 바벨론 왕이 이제 바벨론이 힘이 더 세지니까 바벨론을 또 의지하기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결국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바벨론을 의지하니까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라고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라고 하는 바벨론 전에 이제 최고의 강대국이죠.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쳐들어왔어요. 그 조그만 나라에. 근데 대항할 힘도 없고 군사도 없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 힘도 없습니다. 군사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당시 선지자 이사야라는 선지자, 성경에도 있죠.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사람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 이 싸움에 너희가 싸울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대신 싸울 거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하룻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18만 5천 명에 들어가가지고요, 하룻밤에 다 18만 5천 명을 다 진멸시키는 이런 기사가 히스기야 왕의 기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김 왕은 누구를 의지한 겁니까?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사람. 그런데 결국 힘 있는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실패합니까? 안 합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체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을 자꾸 하셔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이 믿음이
확실하게 서고요. 어떤 문제도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의지할까 저기를 의지할까 이 사람 줄을 잡을까 저 사람 줄을 잡을까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걸 경험하고 그러다 보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내 앞에 있는 문제와 대적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권능을 얻습니다. 뭐가요? 기도 응답의 경험이. 내 앞에 있는 문제, 내 앞에 있는 대적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권능. 주님의 이름의 권능을 얻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10절, 11절 말씀 읽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데 여호와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모든 문제와 대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데 실제로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뭘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권능.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흘러나가서 병자를 고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가 이겼습니까? 소년 다윗이 이겼다는 거예요. 뭘로 이겼습니까? 물맷돌로 이겼습니까? 물맷돌은 도구일 뿐이에요. 다윗은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내 편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는 이 기도 응답의 체험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가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문제와 대적을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이기는 놀라운 권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으로 충만한 영혼들,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언제나 부모님처럼 내 편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이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응답은 따라오는 걸 믿게 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 응답을 통하여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주시고 문제와 대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말에 안비세 조예 아래 그 말에 안비세 주예 아래 영원하신 말에 안비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말에 안비세 조예 아래 크신 말에 안비세 조예 아래 영원하신 말에 안비세.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오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방역수칙 주의하여 잘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10분 묵상과 한 사람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헌금은 헌금함이나 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입니다. 20일 21일 날 애터미 공동체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6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제 내 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